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5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무나, 믿음입니다. 믿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누구였죠?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에무나, 믿음이었습니다. 자, 요 단어가 쉬운 단어였습니다. 키, 쉐바, 이폴, 차티크, 와캄. 키, 쉐바, 이폴, 차티크, 와캄.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요거를 외우지는 않더라도 꼭 요거를 요 잠언 24장 16절에 꼭 기재는 하나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볼 때 기억이 좀 날 수가 있습니다.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키, 쉐바, 이폴, 차티크, 와캄.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어렵은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그 입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니까요. 입에 익숙하기 이전에 눈에 익숙하게 기록을 하나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단어가 조금 생소한 단어죠. 나팔. 나팔. 떨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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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입니다. 나팔. 넘어지다. 아까 여기서 넘어지다도 했죠.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구원. 예슈아가 구원입니다. 예슈아. 예슈아 구원. 가알을 구원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예슈아로 하겠습니다. 예슈아.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타고 태어났는 거고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욕망을 따라 죄 짓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인간은 본성 속에 죄의 승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욕망 속에 죄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를 짓고 심판받아야 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예수와 구원입니다. 예수와 발음 되시죠? 예수와 예수와 여기 우 발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예수와. 아담이 범죄하고 숨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9절 아예카 아예카라고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은 아벨을 불러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 몇 절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가 창세기 3장 9절이고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가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에 헤벨 아이카 아비카 여기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에 헤벨 아비카 아이카 아이카죠. 에 헤벨 아이카 여기 4장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발견하셔야 될 게요. 하나님의 열심, 열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열정, 열심. 지난번에 우리 그런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열정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아 때 홍수 심판에서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실제로 방주는 노아가 지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짓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시는 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듯 노아가 방주를 짓게 하신 주어가 누구더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와 출애굽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와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로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매일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특정 기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예수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걸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11절에 나왔죠. 11장에. 방향. 미케뎀이라 그랬죠. 미케뎀. 동편으로부터. 그 동편이 어디예요? 주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부터 동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며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글 보면서 어느 정도 하시면은 이제 히브리어가 조금씩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언약이 뭐죠, 언약? 베리트. 베리트.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은 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 가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단어가 문장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단어가 하나씩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언약을 깨트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예수와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는 게 보여지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 계획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예수와 에스겔 선지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누가 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거든요.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과 그 자손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사건의 예표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하고 있습니다. 구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속량 기억하세요. 속량. 이 구원다 비슷한 단어이기도 한데 가알이라고 한번 했습니다. 가알. 기억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와 구원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열심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가장 열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극단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내가 형통하게 된 줄 내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다 선풍기 켜놓고 계시죠? 에어컨 켜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수업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열심으로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강의하고 있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할 때까지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게 섭리라는 거죠. 섭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기쁘고 좋고 정말로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했습니다. 예수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뜨거우실 때가 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운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불같이 강림하시자 열심을 품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거기에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불같이 뜨거운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와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정민 전도사님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부 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11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에서 끝나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11장 오늘 9절까지 아마 끝나고 조금 더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한 단락을 설교의 본문으로 잡으셔가지고요.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 남들한테 발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는데 설교문을 작성하신다고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설교문을 미리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을 들으시고 여기 어떤 교리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문법적인 부분은 좀 소원되더라도 일단 히브리어까지도 넣어가지고 일단은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 10분 내지 30분은 너무 길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 작성하시는 거를 30분의 설교 정도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인 따라서 적용을 많이 하는데 요새는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가 그런 거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도 배우려고 하면은 다 나름대로 노트북이나 컴퓨터 안에 파워포인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10분 동안에 발표할 설교문을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그걸 한번 발표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거기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롭게 되면은 자료를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파워포인트 작성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봐주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연습하신다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 가지더라도요. 개인적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제가 먼저 제의를 드리니까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나름대로 코치할 수 있는 건 코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복습 들어갑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자, 사파 기억하십니까? 사파 언어 입술 언어 사파 한번 해보세요. 사파 사파, 사파. 그러니까 사파, 말을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은 사파와 다바르입니다. 사파는 소리, 음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다바르입니다. 따바르라고 읽히겠죠. 따바르는 말의 내용, 의미, 감동, 전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사파. 사파로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따바르. 자,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습니다. 동방으로 간다는 것은, 공간적인 동방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케뎀이라는 것은 동방으로부터 여기서 어디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갔고요. 가인도 거기서부터 다시 동쪽으로 갔고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미케뎀입니다. 와예히 베나시암 미케뎀. 요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한 종족, 셈 종족이나 함이나 야벳 한 종족이 아니고요. 합치진 종족들, 이 세 종족들 모두 다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재가 없습니다. 그냥 질문으로 제가 답을 하는 겁니다. 자, 낫사, 요 중요한 단어라 그랬습니다. 말뚝을 뽑는다, 옮긴다 할 때 낫사라는 단어를 썼다. 민수기 33장에 낫사가 42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낫사 중요한 단어니까 요거는 꼭 기재를 해 놓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여기 제가 보니까 캣템이라고 적어놨더라고. 캣템. 제가 고쳐놨어요. 캣템. 이런 거는 별다른 게 아닌데 처음 하시거나 익숙치 않은 사람은 캣템으로 머릿속에 잘못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잘못 기록했는 거는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캐뎀입니다. 캐뎀. 캐뎀. 캐뎀 한번 해보세요. 캐뎀. 이게 공간적으로는 동쪽이고요. 시간적으로는 태고라는 의미입니다. 태고, 옛날, 처음, 시작, 시점, 그때입니다. 캐뎀.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 비크아 평지입니다. 에르츠 시나르. 요게 신할 평지, 비크아, 에르츠 시나르. 비카가 평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나 그리하며 여기 이제 그리하면이 예셰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여기는 거류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샤브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착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잠시 살다가 떠나는 게 거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안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셰브, 야샤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앉다는 뜻입니다. 정착하려고 했다는 거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적어놨죠. 거류하면은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거류하는 거고요. 이동하는 걸 목적으로 안 하고 안착하는 거, 그게 정착하는 거죠. 야샤브는 앉다는 정착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야샤브 한번 해보세요. 앉다, 머물다. 야샤브. 야사, 키도 요거 야사, 야샤브. 자, 이런 단어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쉬운데 이제 좀 지나면 어떤 지금 정도 되면 그런 혼란이 옵니다. 단어가 비슷비슷해요. 요게 이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꼭 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안따. 요 야샤브에서 나오는 게 토샤브입니다. 토샤브는 완전히 정착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거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시더라도 야샤브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창세기 11장 2절. 하박. 자, 서로 힘을 주는 단어입니다. 벽돌을 만들고 이를 굽고 육청을 사용하여 탑을 쌓는 고되고 어려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의미를 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박. 자, 이런 뜻입니다. 야하브에서 나왔습니다. 주다. 야하브, 자, 오라. 야하브. 의성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야하브, 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경고의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벽돌을 발명했는 사건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건인가 하면요. 우리가 산업혁명과 비견되는 건축의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위대한 발명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벽돌로 벽돌 건축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BC 한 2200, 300년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이들은 벽돌 굽는 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라반, 벽돌을 만들다는 뜻이 단어가 라반입니다. 라반. 라반 한번 해보세요. 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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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반. 레베나가 벽돌입니다. 라반이 벽돌을 만들다는 거고요. 여기 명사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레베나가 벽돌입니다. 레베나, 레베나. 레베나, 비슷하죠? 여기 라반에서 요것만 해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레베나. 자,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이제 불사르다. 불사르다는 뜻이 굽다가 사라프입니다. 사라프. 두 개가 단어가 겹쳐져 있고, 웬이 스레파, 리스레파, 이렇게 돼가지고, 비슷한 단어가 중복되는 것은 강조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역하면은, 우리들은 불태우기 위해서 계속 불사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레파, 네, 사라파, 사라프, 사라, 사라프. 굽다는 뜻입니다. 사라, 사라프, 예. 자, 3절, 서로 말하되, 역청이 나옵니다. 역청. 역청은 해마르를 역청이라 그러고요. 하마르가 끓이다는 단어인데, 동사인데, 하마르 끓이다는 동사에서 해마르가 나왔습니다.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시커먼 거 있죠, 시커먼 거. 그게 역청입니다. 해마르. 해마를 해마, 한번 해보세요. 역청입니다. 해마, 해마를. 자, 또 말하되, 이제, 아마르는 아시죠? 아마르. 와, 요메르. 여기는 요메르로 변형되거든. 와, 요메르 하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요메, 말하되, 자, 와, 요메르 하바. 요메르, 바나가 쌓다는 뜻입니다. 성을 쌓다. 탑을 쌓다. 이게 바나입니다. 바나. 이것도 실제로 바나라고 적어놨지만 여기 경강점이 찍혀가지고 쌍비읍 발음이 나죠. 바나라고 읽힙니다. 바나. 바나 한번 해보세요. 바나. 바나, 바나. 쌓다. 바나, 미긋달. 탑 망대입니다. 미긋달 한번 미겠다, 해보세요. 미긋달. 미겠다, 요게 점 두 개 미겠다, 찍혔는 게 앞쪽으로 가면은 에 발음이 나는데 중간에 오면은 발음이 무성입니다. 안 납니다. 그래서 미긋달 이렇게 미긋달로 발음이 미겠다, 나는 거죠. 미긋달. 망대입니다. 탑. 바벨 탑 할 때 미긋달입니다. 바벨 미긋달. 자, 4절 다시 읽습니다. 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성과 탑을 건설한다는 요거는 주안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탑에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히브리 용법 중에서 특수와운 용법으로 성 그리고 특별히 탑을 쌓아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한 거니까 간단하게 오늘 조금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제의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가지고 10분 정도의 설교문을 작성을 해보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번 하면서 설교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자기 자료를 취합을 하는 겁니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나중에 큰 힘이 되는 거죠. 따로 설교문을 작성 안 하시더라도 이게 문을 작성하려면 다시 본문을 몇십 번을 읽고요. 거기에다가 주석도 몇십 번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교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상세히 하고 있는 내용은 주석에 있는 내용을 참 많이 넣었거든요. 히브리 원문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면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설교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문장이 나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게 이제 자꾸 연습이 되면요. 그게 이제 자기 설교문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외로써 바사마임.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꼭대기, 그 하늘 안에 그 꼭대기가 그 머리가 하늘 안에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 안에 있게 하겠다. 베사마임이라는 거죠. 하늘 안에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인간의 욕망이 대단합니다. 이거는 과욕입니다. 교만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그들의 의욕이 얼마나 컸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늘까지 도달하는 인간의 교만의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조그마한 지식을 발견을 하나 했다선 하더라도 이걸로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니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찮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러한 인간의 헛된 교만은 반드시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시, 머리입니다. 머리, 꼭대기. 로시 한번 해보세요. 로시. 로시, 단어 로시, 스펠링 위에 우측에 점이 하나 찍히면 뭐라 그랬죠? 오 발음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로시라고 로, 있습니다. 로시. 로시, 로시. 꼭대기, 로시, 머리. 로시입니다. 로시. 자, 요거 사절 다시 뒤에 보게요. 우리 이름을 내고, 실제로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 거는 우리 이름을 내고인데요. 요 내고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 단어입니다. 아싸입니다. 만들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 이름을 만들자는 겁니다. 한 이름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요걸 어떤 식으로 보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기 이름을 그 벽돌에다가 새겨놓자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학자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필러라는 학자가 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혹자는 바벨탑을 쌓는데 이용된 벽돌마다 벽돌을 쌓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불교 그 사원을 지을 때 기와장 하나에다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봉헌을 하죠. 흥금하듯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기듯이 여기 벽돌에도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어에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 이름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는 아시죠? 아싸. 여기 아싸입니다. 아싸 한번 해보세요. 아싸. 만들다는 아싸, 만들다. 아싸, 아싸. 아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창조의 대용으로 아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싸. 아싸, 실행하다. 아싸입니다. 아싸. 자, 아싸,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흩어진다는 게 푸츠 우리 단어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푸츠 산산조각 내서 깨트리다. 깨트려서 산산조각 내다. 이게 푸츠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가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전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며 편만하다는 것은 땅에 흩어지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방해라고 보십니다. 자, 흩어지다. 푸치, 깨트려서 산산조각내다. 이게 푸처입니다. 요거 푸처는 기억할 때 깨트려서 유리컵을 깨트려서 산산조각내다. 이게 푸처입니다. 흩어지다. 푸처. 여기 우 푸, 발음이죠. 푸처. 푸치, 푸처. 자, 5절 푸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인데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아는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나타냈던 요 단어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게 직접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바벨탑과 관련된 사항들을 세밀히 살피시는 것을 실감 있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막 간혹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거 했습니다. 라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상세하게 보는 게 라아입니다. 자세히 살피다. 라아. 하나님이 우리를 면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저를 살피고 계십니다. 라아입니다. 라아.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이 건설할 때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썼는가 하면요. 이게 한글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빼네 하아담, 빠누, 빼네 빠아담. 빠누가 뭐라 그랬죠? 성을 건축하다 쌓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죠. 누가요? 하아담, 아담의 아들들이 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나타나는데 그냥 보면 나타나지 않죠.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입니다. 아담, 그 죄를 지은, 원죄를 지은 그 아담의 아들들, 을 사람들이라고 해놨습니다. 왜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될 때, 후손들이라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노아의 아들로 표기하지 않고 아담의 아들들로 표기한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인간의 죄성, 이 홍수 위에도 여전히 인간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죄성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노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술 먹고 취해서 자기 손자 가나안을 저주까지 하게 된 그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홍수 후에도 꾸준히 여전히 인간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노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5절 넘어가고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와 요메르 예호와, 지금 엘로힘 아니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헨, 한글 성경에서는 거의 다 헨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 관심을 집중하는 거고요. 어떤 문장에서 문장으로 전환할 때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감탄문이라고 보시면, 감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헨을 계속 번역해 놨습니다. behold, behold.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앞으로 가면은 헨도 번역이 들어갈 겁니다. 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어감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헨, 문장 앞에 헨이 들어갔죠. 헨, 여기 헨입니다. 헨, 암, 에하드, 웨사파, 아하트, 레클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서 원문을 그냥 읽는 데서만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문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문법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문법을 처음에 알고자 하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시기 때문에 히브리를 손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본문 직역하면 보라, 그들 모두에게 한 족속 그리고 한 언어 이런 뜻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보라가 생략됐죠. 헨, 아무 무리고요. 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넘어갑니다. 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외제, 하힐람, 라소티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은 행하기 위한 시작이다. 사실 이렇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문장이 익숙하다 보면 이 차이가 나름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번역 주의라고는 안 적어놓고 여기 위에 네, 조트, 제가 디스이고요. 조트가 대시입니다. 제조트, 이것은 제입니다. 할랄 시작하다. 할랄, 할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요 라메드가 중간에 올 때는 앞에도 영향을 미치고 뒤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할랄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하다. 알라, 할랄. 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다. 콜 아쉐르 야제무 나소트. 하고자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 여기 직역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시간 두시고 나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지난번에 했는 게 복습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짜맘, 꾀하답니다. 짜맘. 자,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요 생략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기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일을 하고자 하고 있는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들로부터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빠차를 금지하다. 요거 단어는 처음 나오는 겁니다.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발음 한번 바차, 해보겠습니다. 빠차를. 빠차, 바차, 빠차. 바차, 금지하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탁, 본인한테 느낌이 오는 단어도 있고요. 문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설교문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감동을 설교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대중에게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체험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 체험을 남들과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게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장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요 아실 때, 요 따끈따끈할 때 이거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요거를 설교문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는데 요것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매번 단락이 끝날 때마다 설교문을 작성하셔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서버노트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 공부였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공부를 좀 해보시라는 거죠. 현실적인 공부. 설교를 직접 하실 수 있는 설교문을 작성하신다는 겁니다. 아타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분이지만은 한 몸이세요. 그게 삼일체거든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참 재밌으시다고 말씀드렸죠. 하바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이 의기를 서로 복돋을 때 하바라고 단어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본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바 내려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의 말을 흉내내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동형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내려다 내려가다는 거죠. 야라드가 강림하다는 뜻입니다. 야라드 여러, 야라드 자 혼합하게 여러, 하다. 여기서 이제 바벨이 나왔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혼잡하게 하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서로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혼잡하게 하다가 빨날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만들 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게 빨날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가루를 완전히 섞는 거, 이거를 빨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벨라는 우리들이 혼잡케 하자는 요런 뜻이고요. 자음 수술을 거꾸로 하면은 나반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벽돌을 쌓고요. 하나님께서는 혼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의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자를 어느 글자를 가지고 유희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나벨라를 거꾸로 하면 나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잡케 하시는 거고요. 오늘을 자기들은 인간은 나반 벽돌을 쌓아서 성을 쌓는 거고요. 반대되는 의미를 글자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쌓는 벽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요 글자를 거꾸로 읽는 겁니다. 나반, 나벨라. 자, 빨날이 뭐라고요? 혼잡하게 하다. 곡식에다가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아주 완전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혼잡하게 하다는 빨날입니다. 빨날. 자, 8절.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9절까지 하고 정리하면 오늘 시간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아까 흩었다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랬죠? 깨트려서 산산조각 내다. 이게 뭐라고 했죠? 푸츠라 그랬죠. 푸츠. 요거 기억하세요. 푸츠. 부수다. 산산조각 내 깨트려 버리다. 요게 요 단어 문장에서는 와야 패츠라고 기록했습니다. 푸츠 한번 해보세요. 푸츠. 와야 패치. 자, 본문은 유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짐으로써 그 조각을 다시 이어 맞출 수 없게 되듯이 인간들 사이에서도 돌발적인 분열 현상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이 행동을, 이 사건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홍수 사건으로 인간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심판하시되 인간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말만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서로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드셔서 인간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안 그러면 인간은 계속 교만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었다는 거죠. 성을 쌓고 또 쌓았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땅에 편만하라. 창세기 9장 7절에 말씀하셨고요. 1장에도 말씀하셨고요. 2장에도 말씀하셨고요.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빨랄 하심으로 강제적으로 인간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은혜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거 정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게요.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의 것을 맹신하고 자랑하지 말라. 인간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자랑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랑할 거는 이런 겁니다. 나는 에노스이다. 에노스가 뭐라 그랬죠? 나는 죽어야 될 존재이다. 나는 반드시 죽는 존재이다는 거죠. 에노스.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는 게 에노스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게 나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존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랑거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훈 두 번째,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연약한 존재고요. 나는 귀천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신다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설교문을 작성할 때요. 일단 본문을 가장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요. 원어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교리 쪽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주석도 봐야 되고요. 주석도 한두 개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관련되는 서적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책에 있는 내용도 제가 일부 가미를 시켜놨고요. 주석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원어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일단 지식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성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작성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자기가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계속 추가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걸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꼭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푸츠 한번 해보세요. 푸츠 흩어지다는 뜻입니다. 푸츠, 푸츠. 자, 요 제목으로 한번 머리 식힐 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벨탑이 문제인가? 빠벨, 혼란하게 하다. 빠벨이죠. 빨벨. 창세기 11장 3절에서 8절. 요게 빨랄입니다. 빨랄 한번 해보세요. 빨랄. 빨라, 혼잡하게 빨라, 하다. 혼잡하게 하다가 레위기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혹시 가루를 기름에 섞을 때 완전하게 섞는 거, 이게 빨랄, 혼잡하게 하다. 자, 니무롯이, 여기는 지금 11장에는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니무롯이라고 추정합니다. 주동자는. 니무롯이 나라를 세운 신할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류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하류 쪽에 있습니다. 신할 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남쪽 수메르 문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라크이면요, 그곳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냥 벽돌을 그냥 이때까지는 어떻게만 햇빛에 말렸습니다. 그 벽돌을 햇빛에 말리고 구웠다는 거죠. 구우는 게 대단한 발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로 도시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는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빨랄, 혼잡하게 하다. 빨라, 창세기 11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하바라 그랬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여기서 하늘 안에 두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늘, 하늘이죠. 하늘 안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빨랄,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던 목적이 뭡니까? 높은 탑과 큰 도시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원어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알리고가 아니고, 원어에서는 뭐라 그랬죠? 안에서는 아싸 새긴다는 겁니다.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높은 탑과 큰 건물을 지어 자신의 명성을 알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요. 자기 이름을 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죠. 빨랄. 알랄. 교회도 큰 탑을 쌓고요. 큰 건물을 지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뭐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안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큰 건물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기도하는 그 교회에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벨탑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돼. 바벨탑을 짓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바벨탑에 따라 모이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자제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한번 교회를 개척하시거나 교회를 한번 운영해 보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할 때 아까 설교가 뭐라 그랬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설교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라. 그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흩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까? 세습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아들한테 물려주면은 아들이 쫄딱 망한다 그러면 물려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물려줍니다. 세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물려준다는 거죠. 아들에게 물려주더라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니까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물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로 환영해야 된다. 높은 건물과 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니모로스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지금 바벨탑과 같은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매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울 때는 의욕을 가지고 세웠는데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요. 경매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랄. 사람들이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높은 탑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마저도 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켈로힘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때 거기서 인간이 교만, 오만, 자만, 방자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절대로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처럼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켈로임입니다. 이는 버려야 됩니다.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고요. 한국에 바벨탑을 지었던 교회 목사님들도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빨랄 혼자 파괴하다. 신앙은 큰 도시와 높은 탑을 건설하여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알리고 이름을 아싸 만들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성공과 번영이 아닙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가족과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한 사람만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빨랄 하나님은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며 큰 건물과 높은 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빨랄 흩으신다는 거죠. 혼자 파괴해가지고 흩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네레다라고 아까 문장 안에서 말씀드렸던 야라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하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빨랄 한번 해보세요. 빨랄
혼잡하게 하다. 빨랄. 하나님은 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빨랄. 구원은 아까 예수아라 그랬죠. 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빨랄. 하나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축하는 큰 도시와 높은 탑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을 모아 내 나라, 내 왕국, 내 사람 만드는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허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요. 빨랄하게 하시고요. 사람들을 흩으셔서 푸처라고 그랬죠. 푸처, 흩으셔서 사람의 어리석은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빨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요.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어긋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시고요. 우리를 흩으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빨랄.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빨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빨랄. 빨랄, 빨랄. 자, 바벨탑 사건 1절에서 9절까지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제 이 단어가 좀 익숙한 단어가 좀 나오죠. 바벨이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 빨랄 이렇게 이제 변형되어 가는 거죠. 빨랄. 바벨이란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랄에서 바벨이 나왔는 거죠. 바벨은 7장에서 혼잡하게 하다 빨랄에서 유래했고요. 빨랄이 빨벨이 되고요. 빨벨이 바벨이 되는 겁니다. 빨랄, 빨벨, 바벨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빨랄, 빨벨, 바벨 이렇게 됐습니다. 바벨은 혼잡하게 되다 빨랄에서 온 단어입니다. 혼잡,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 빨랄, 빨벨, 바벨. 기억하십시오. 자, 바벨이란 이름의 어원에서 살펴본 내용과 성경 밖의 자료들이 나타난 바벨의 이름의 뜻을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이 인간과 얼마나 큰 차이를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뭐라고 바벨탑을 불렀는가 하면요. 고대 건동자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신이 내려오는 문이라는 거죠. 카단 기르키라고 불렀습니다. 카단기르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신의 문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만드시고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쌓고 있는 탑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뭐라고요? 신의 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벨탑이 신의 문이라고 그 당시 자기들은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카딘 기르키라고 불렀습니다. 바벨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늘에까지 다 신들이 있는 곳의 문에 도달하겠다는 실로 교만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바벨을 산산이 흩으심으로써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며
동시에 인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카딘 키르키 신의 문 세속적인 이름 안에는 그 당시 교만했던 인간의 심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바벨이란 이름 안에는 그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벨, 혼란이라고 탑을 이름을 지었고요. 인간은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카딘 기르키라고 지었습니다. 신의 문이라는 거죠. 신의 문.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혼란이란 탑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바벨이란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혼란만이 있을 뿐이라는 엄숙한 교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혼란밖에 없습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마음의 혼란을 몰아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게 빨랄입니다. 빨랄 한번 해보세요. 빨랄. 빨랄, 혼잡하게 하다. 여기에서 나온 게 빨랄, 빨벨, 바벨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바벨이 혼란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샴입니다. 샴. 거기, 그때라는 뜻입니다. 샴. 자,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실 때 요거를 이제 주안점을 두시고 꼭 요대로 작성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다는 거고요. 혹시라도 다른 자료가 있으면 좀 더 추가시켜서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교문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안 하시고 한글로 작성하시는 것 같으면은 토시 하나까지도 다 붙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으실 거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시는 분은 일단은 기억해야 될 게, 이야기해야 될 게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하시면서 같이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작성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요새는 웬만한 교회 같으면은 빔 프로젝트 내지는 빔을 연결 안 하더라도 바로 화면하고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본인이 설교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좋아하시고요. 한번 연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성은 그 뿌리가 매우 깊어서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싹 다 멸하시고요. 노아 가족 8명만 살려 놓으셨는데도 노아 가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 안에도 죄성이 있었습니다.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대홍수 사건 이후에 발생한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명예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참으로 추악한 제약입니다. 바벨탑, The Tower of Babel 사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음의 도래나는 불행과 함께 인류에게 큰 불행을 안겨다 준 사건입니다. 언어의 혼잡입니다. 혼란이라는 탑의 이름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이죠. 그런데 이날 바벨탑 사건은 그것이 홍수 심판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됐다는 기록은 없는데 우리에게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로.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안에는 항상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서 홍수 심판의 흔적이 사라지고 다시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자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옛날에 마시던 포도주를 마셨고 체하고 옷을 벗고 자다가 그것을 손자에게 저주까지 했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또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파, 이 단어가 뭐죠? 사파, 입순입니다. 언어라고 하죠. 언어라고, 사파. 자,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비록 영혼은 거듭났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거듭난 영혼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몸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은 죄를 행한 의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선을 행한 의지는 가지고는 있지만 의지만 가졌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육신의 충동으로 순간순간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을 보세요. 저녁 무렵에 그 목욕하는 어슴푸름한 상태에서 아름다워 보였는 겁니다. 아름다웠는지 안 아름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죄입니다. 순간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된 육신과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에만 죄의 영향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직시하여 그러한 죄성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로 오염된 몸을 하나의 말씀 아래로 복종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갔을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항상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만 되고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파, 언어입니다. 입술이라고도 하고요. 사파 다바라 항상 붙여가지고 생각하세요. 사파. 자, 인간의 언어는 죄의 완전한 해결과 함께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혼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지면요, 언어는 하나로 된다는 겁니다. 언제 없어질까요? 하늘나라 갔을 때.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의 언어는 하나라는 겁니다. 인류의 언어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였고요. 말이 하나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의사소통, 그리고 더불어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단일 조상에게서 출발한 인류가 단일 언어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이 단일 언어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수많은 언어로 분화되었습니다. 바벨,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거부하며 불순종한 인류를 세계에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도 서로 알아듣게 못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인간의 언어가 오늘날 이처럼 혼잡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징계가 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의 혼란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과 이웃,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 분쟁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을 생각해서 은혜로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까 사파 했죠? 이제는 따바르입니다. 다바르를 읽기보다 따바르를 읽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따바르 한번 해보세요. 따바르. Tabaru. 미드바르가 뭐죠? 미드바르가? Tabar, Banya.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광야. 따바르가 있는 곳, 장소 전치사가 들어가면, 여기에 미가 들어가면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광야. 자, 우리는 언어의 혼란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에서 역설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어도 단일 언어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촉발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과 제자들이 각종 방언으로 말했던 사도행전 2장 사실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혼자 파괴된 언어는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날 완전한 하나의 단일 언어를 이룩한다는 거죠. 구속받은 만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교제하게 되고요.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만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입을 모아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성령을 통해서
영교를 나누고 세노대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써 죄로 인해서 혼잡해진 언어를 주안에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 극복은 힘들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만 하나의 언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언어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나바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본주의 노력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새는 인본주의가 넘쳐납니다. 인본주의가 넘쳐나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람들이 점점 풍요로워질수록 인본주의가 넘쳐납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 성과 탑을 쌓아서 탑을 하늘 꼭대기 안에 두자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간들만의 뜻과 의논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은 편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모여가지고 더 이상은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은 인본주의 사고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 건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나타내자는 거죠. 자기 이름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9장 1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면하자는 게 흩어지지 말자는 게 뭡니까? 힘을 모아서 하나님처럼 되자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켈로힘이라고 그랬죠. 켈로힘. 라반, 벽돌을 만들다는 뜻입니다. 라반. 자, 하나님 없는 계획과 행동, 인본주의적인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떠나는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떠나는 삶은요, 혼란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떠나는 삶은요, 제약된 삶이고요, 두려운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노력은요, 그것이 비록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하고요, 그로 인해서 씻기 어려운 고통만 안겨준다는 겁니다. 한번 떠나보신 적 있습니까? 떠나보시면 여러분 압니다. 근데 떠나보시고 못 들어오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들의 이름을 전파하려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이름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모한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파멸과 영원한 고통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본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을 전파하고자 하는 어떤 주의를 가져야 된다고요? 신본주의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반, 벽돌을 만들다는 뜻입니다. 자, 성도들은 선한 말을 나누어야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서 동방으로 옮겨가. 아라랏산으로부터 또 동방입니다. 그게 에덴이 동쪽으로 가는 거죠. 시날 평지에 이런 사람들은 거기 거하면서 서로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구워서 그것으로 성과 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만들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켈로임처럼 되려고 켈로임 하나님처럼 인간의 교만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죠. 꼭대기, 로시 꼭대기를 하늘에 빼가 안이라는 뜻이요.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의사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홍수 직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 번성, 편만,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과 대적하자 이런 뜻입니다.
미귿달, 탑, 망대라 그랬죠. 미귿달 한번 해보세요. 미귿달, 미귿달, 이것다, 미귿달. 이것다, 자, 자, 3절, 4절을 보면요. 자, 하바라는 뜻이죠. 말이 거듭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악을 행하는 일에 용기를 북돋웠음을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은요, 서로가 격려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처럼 여기지 못하게 서로가 서로를 교육합니다. 결국 이는 홍수 후에 인간이 또다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의논이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람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대적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악을 행할 것인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드러내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선한 말과 의논을 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미것달 탑 망대입니다. 이것들. 자, 교만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힘있고 위치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아싸 만들자는 것입니다. 성과 탑을 건설하여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하는 것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그 만방에 길이 내는 것, 이것이 바벨탑 건축을 시도한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탑을 쌓으면 정말로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사람 참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생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무모한 시도라고 아니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어리석은 시도에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한 생각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죠. 푸츠, 흩어지다는 겁니다. 푸츠.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받기를 거부하고요.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 먹고 살기가 나아지고요, 풍성하고 풍요로워지면요, 하나님을 없이 하고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사단의 행위와도 비슷합니다.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려는 교만은 지극히 사단적인 사고의 발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단이 도리어 파멸에 이른 것 같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켈로임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를 싸하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츠, 흩어지다. 푸츠,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단어. 요 단어는 기억하기가 괜찮아요. 푸츠, 흩어지다. 잔을, 유리를 깨트려서 산산이 흩어지게 하는 거, 부서지는 거, 여기 흩어지다. 푸츠. 자, 이기적인 명예욕은 허무만을 가져다 줍니다. 자, 바벨탑을 건축하고자 한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탑 건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멀리 퍼지고 후세까지 길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 뭘 할 건데요? 근데 이들은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죠. 그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의 명예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고 나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본래 창조된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인간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 건축에 사용된 벽돌에 자신들의 이름을 아까 새겨 넣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높은 건축물과
자신의 존재를 일치시켜서 자신들의 자아를 실현하고 동시에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도 새겨놓음으로써 그것이 오래도록 전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서 건축한 선수대로 교회에다가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벨탑을 짓고 있는 교회들의 현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빠나 쌓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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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다는 것입니다. 바나, 자, 이계적인 빠나. 명령은 후무만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름이 과연 후세까지 널리 전파되었습니까? 전파되지 않습니다. 전파되면 또 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자신들의 희망과는 달리 바벨탑과 함께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까지도 감내하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자, 그들의 그 같은 노력은 바벨탑을 쌓아갔던 사람들의 경우처럼 좌절, 실패로 마감되며 허무만이 남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죠. 그 이름을 영영히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자체가 내가 내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이름만이 진정 높아지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빠나 쌓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가장 다른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에 종결된 직후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인간에게 단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흩어지라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라는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직후에도 주신 바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평안함을, 만족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빠차르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금지하다는 뜻입니다. 빠차르. 한번 해보세요. 빠차르. 바차르, 바차르. 자, 한마디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며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막고자 했습니다. 인간들의 어리석은 노력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탄의 노력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사탄하고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당시 인간들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자신에게 해악만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머물고 있는 안주의 자리를 결연히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차르, 금지하다. 성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바벨탑이 인간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인류 언어의 혼잡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만은 인류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헤세드가 더 많이 쓰이죠. 헨도 쓰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루아침에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아비교환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만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바벨탑을 쌓았던 많은 사람들이 교만은 극도의 상태에 머물러서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약속대로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는 않겠지만은
또 다른 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언어만을 혼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빨랄, 혼잡하게 하다. 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인류가 더 이상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언어의 혼잡은 1차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징계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은혜라는 겁니다. 언어의 혼잡을 인류로 하여금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발발로였습니다. 자, 범죄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징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슈바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빨랄, 빨벨, 빨벨, 빠벨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벨, 지나갑니다. 빨랄, 요게 빨랄, 기름과 곡식을 섞는 게 빨랄이었죠. 여기서 빨벨로 변했습니다. 빨벨. 그리고 바벨, 혼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듣는 거 이거 기억하시라고 하나 적어놨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빨랄, 빨벨, 바벨. 바벨, 빨랄, 바벨. 빨벨, 바벨. 지금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 요거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제목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니 와예체우 랄레게트 아르차케나안 와야부 아르차케나. 자, 이게 단어가 쉬운 단어만 이루어져 가지고 적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 뜻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창세기 1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와예체우 랄레케트 아르차 케난 와야보 아르차 케난. 뜻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이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어에 없는 것을 한글에서는 번역해가지고 나름대로 의미를 강조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침내라는 요 단어가 그런 거거든요. 히브리어는 마침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점을 줍니다. 읽을 때 나름대로 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것을 집어넣었지만은 뭐 저는 잘 집어넣었다고 봅니다. 이걸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로 표현됩니다.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마침내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요 마침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안에는 없습니다. 없죠? 요 안에 와예체우 랄레케트 아르차케난 와야보우 아르차케난 마침내가 없습니다. 없더라도 요 마침내가 하나 들어감을 해가지고 굉장히 흥도 돋궈주고요, 강조점도 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입니다. 존귀한 자,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 아버가 아버지란 뜻이죠.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와예체우, 알레케트, 아르차 케난, 와야부, 아르차 케난. 마침내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원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가 없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창세기 12장 5절의 앞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심이 많음으로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말씀. 마침내라는 말에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고 그 어려운 일에도 마침내 그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지나 평탄한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 실패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뭐 하게 되었다고요? 성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하던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고 마침내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와예체우 랄레케트 아르차 케난 시작. 와예체우 랄레케트 날레케트 아르차 케난 아르차케난 와야부 아르차 케난. 아르차케난 예, 이것도 약간 운율이 있습니다. 지금 혼자서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거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야곱의 12 아들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려갔습니다. 70명 내려갔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와야체우 날레케트 아르차케난 와야부 아르차케난. 자,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애굽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억제하며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했고요. 나일강에 던지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바로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와야체우 날레게트 아르차케난 와야보 아르차케난. 자, 9가지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 하나님은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근데 마침내 그들은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 마침내라는 것은 한글에만 있습니다.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시편 105편 36편 6절 37절. 이것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와야체우 날레게트 아르차 케난 와야보 아르차 케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전초 사건이 뭐 하나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이 있을 때 처음에 75세 때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로부터 결혼식 창금 받았습니다. 그 많은 양도 소도 받고요, 노비도 받고요, 낙타도 받고 그 받아온 재물이 오늘 이 사건의 전제 사건이었습니다. 전초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40년.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 여기도 마침내는 들어가 있는데 마침내 갈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다가도요, 마침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침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참고 기다리시고 절제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히브리 원어에는 없는 거라도 마침내, 뜻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있더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위상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다가요,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그냥 사람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뭔가를 받으면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무상으로 뭔가를 받습니다. 엄청 고마워할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가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라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녀였습니다. 아카르, 성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없게 만드셨다는 게 맞은 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섭리였습니다. 섭리. 하나님은 100세,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너무 늙어서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경수도 끊겼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자식을 낳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만들어 주셨는 거고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누가 웃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츠하크, 이삭의 이름이 이츠하크죠. 웃음입니다. 웃음. 야곱의 아들 요셉은 지도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쟁이 요셉. 하지만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만난 애국 왕의 두 신하 중에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풀어주시고요. 요셉은 그를 통해서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잊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꿈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가지고 설교 제목 하나 하셔도 좋습니다. 설교 하나 만드셔도 됐습니다. 마침내 나오는 사건이 계속 있고요. 인터넷만 치더라도 마침내 설교 구절에 나오는 요 구절이 나오는 게 꽤 많을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 만드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인간을 두셨다가 고난과 시련 속에 두셨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언약을 메리트를 반드시 믿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침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죠? 이 히브리어를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없는 한글만의 마침내가 들어감을 해가지고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마침내. 언제 그때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마침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침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과 그 시련의 강야만 주시는 게 절대는 아니죠, 그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의 꿈도 이루게 되고요. 아기도 낳게 하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인내하며 기다리며 마침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기도가 정말로 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달라지지 않았는 것처럼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도 중단하시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자제분이나 배우자나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요. 속으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자 모니카는 아들의 발길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탈리아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이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모니카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이 해달라는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더 나은 방법,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마침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마칠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일단 먼저 끄겠습니다. 목표를 중지하고요.